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풍요로움이 머문다. 감사는 풍요로움이 머문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년에 한 번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왔을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할 게 뭘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가장 기쁘잖아요. 거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가 감사하다는 말 속에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왔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가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이웃을 주셨고 여러 또 우리 환경들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또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요소들이 참 많이 와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한 것이 머무르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행복한 요소들이 엄청 많아도요 다 쏟아 부어지는데 그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벌었어도 그 돈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자기에게 조금씩이라도 모여서 어느 정도 잘 갖춰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절하게 잘 쓰임받고 또 좋은 일들을 하고 가족 식구들 잘 살리고 이런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 물질적인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몇십억, 몇천억, 몇백억을 얻었어도 잠시 지나가는 것은 그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머무르는 데에서 행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 압니다. 한 연구가가 연구를 했어요. 사회학자인데요. 행복과 그리고 풍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풍요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일하고 그리고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풍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별로 연구 값어치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195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20년대에 들어와서 이 삶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때 이제 50년대에 그 필수품들, 생활 필수품들은 그때 당시 한 70까지면 그래도 그냥 생활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요소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 필수품 중에도 필수품, 생존을 위한 필수품은 20가지라.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말 필수품은 몇 가지가 되냐?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게 1000가지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져. 그리고 아주 우리가 생존을 위한 그런 필수품으로 100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50년대는 필수품이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은 필수품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하면서 이제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살게 됐고 풍요로워졌잖아요. 근데 사람이 느끼는 그것을 행복지수라고 하는데 행복지수는 반비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너무 힘들었잖아요. 6.25 전쟁.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의 감정은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그 폐허 속에서도 행복감은 지금보다 높았다는 거 훨씬. 오히려 지금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 이렇게 풍요로움을 계속 이렇게 발전적으로 누려나가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정말 그에 비해서 행복을 누리냐? 행복한 그 부유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냐 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시대 이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뭐 나라들 비교해 보면 부유한 나라가 행복해요? 안 그렇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팔이 제일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삶은 메마르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요소들을 향해서 계속 찾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야 되고 채워가야 돼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한 요소들을 왔는데 그 요소들은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불평, 원망이 더 커지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행복을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이 행복을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 필요한. 그 능력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만이 행복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머물게 합니다. 따라서 행복의 소유의 크기가 그게 아니라 감사의 크기가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열심히 살아가요.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요소들을 가져와요. 적어도 교회 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만큼은 감사의 실력들을 자꾸 쌓아나가면서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행복이 머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감사예요. 그 행복이 머무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행복이 머무는 감사를 하려면 놀랍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영어의 땡큐와 우리의 생각이 그것이 think 이거 아시잖아요. 같은 어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아도 그 속에 보면 감사와 생각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은혜들을 생각을 곰곰이 잘 해야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맥주 때도 지내고요. 또 추수. 사실 맥주는 요새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농경 문화 속에서 맥주는 너무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자꾸 제가 우리 신약이지만 감사의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 맥주도 지내야 되고 또 추수 많이 지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쁜 시대고 그리고 워낙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비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나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그리고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주님 앞에 소문은 들었거든요. 그 10명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주님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러신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안수하시거나 또 흙을 바르시거나 또 그들을 붙잡아 주시거나 그렇게 했죠. 오늘 보세요. 주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치료했어요?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하셨어요. 내가 치유를 선포한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요. 강력한 안수기도도 안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되고 회복됐어요. 저는 이 속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한 치료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배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절실한 마음을 보시고 치료를 선포하시고 그 제사장에 가서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왜 제사장에 가도록 하셨어요? 설령 나아도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너 나병 환자 나았다 라고 검증을 해줘야 그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 그들을 가게 하셨고 치료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가 딱 나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9명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9명이죠. 한 명만 주님께 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성경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올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내가 고침받은 거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고친 거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문둥병인 이 병을 치료해 줘서 건강하게 될 수 있던 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9명은 물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 나 그냥 고침받았구나. 좋다. 생각도요, 깊게 해야 됩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거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맙게 느껴지고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죠.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받아도 감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나가는, 그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려서부터 이게 안 되니까 너 어른들이 주면 감사하라고 얘기하면서 받으라고 늘 가르쳤어요. 제가 많은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축복 중에 하나가, 나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아요. 제가 필리핀도 선교 이제 한다고 쭉 가보고요. 베트남도 가보고요. 큰 나라 많이 못 갔는데, 미국은 뭐 조금 더 달라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선교사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해서 또 다른 교회를, 다른 나라를 선교해야겠다는 그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강력한 거예요. 서구 교회하고 달라요. 서구 교회가 이렇게 막 무너진다고 해도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죠. 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하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라는 거 생각하고 자꾸 기억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참 연약해서요. 우리가 생각을 5만 가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알아요? 생각 많이 해요.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생각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를 안 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안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 그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생각한다라는 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해도 감사로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좋았던 일, 승리했던 일, 또 도움받았던 거, 기뻤던 일들 주로 생각하는 경우는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실망과 상처, 실패처럼 정작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승리와 성공, 복된 시절을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5% 이상은 어제도 했던 걱정이나 고민입니다. 이게 잘 안 느껴지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는 제 예입니다. 설교를 잘 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그냥 했어요. 그러면 9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한 분이 뭐가 이상하게 이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설교 들을 때도. 그러면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 저의 기억 속에 뭐가 남을까요? 9개가 남을까요? 1개가 남을까요? 1개가 남아요. 왜 그래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항상 부정적인 걸 끌고 오기가 너무 쉬운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을 설교를 잘하다가 한 번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한 번이에요. 근데 100번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감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 보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컴퓨터에 기능이 있잖아요. 검색 기능이 있어요. 놀랍게도 네이버 같은 데 딱 단어 치면 사랑 딱 치면 사랑에 관련된 뭐 서로 격려, 위로, 또 서로 좋아함 이런 연관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찾아가다 보면 계속 사랑의 그 풍성함들을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 그거 연관을 딱 치면 상처, 과거에 또 잘못된 일, 또 힘들었던 거, 또 어려웠던 것들, 이런 상처 관련된 것들이 계속 연관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정보를 다 머릿속에 가져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체 구조가 이 언어 중추 신경계가 모든 몸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언어 중추 신경에서 딱 명령을 전달하면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딱 나눠져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위험한 거, 또 위기 이런 것들이 딱 생각이 나고 그러면 위축돼가지고 딱 붙잡죠. 그거 필요하죠. 그래야 위험성을 느끼니까요. 뜨거운 불 그러면 딱 그걸 느끼면 멈추게 되죠. 위험한 낭떠러지 그러면 멈추게 되죠. 그게 교감신경이에요. 긴장 막 해요. 그 몸이 막 붙잡. 혈액도 흐르질 않아요. 왜?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 평안함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딱 하면 우리 머릿속 그 단어를 딱 떠올리고 명령하면 부교감 신경이 싹 해서 편안함과 안정감과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교감신경도 가져야 되지만 부교감신경 이것들을 가지고 몸을 잘 회복해 나가야 몸이 평안하고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했어요? 재성이 있어서 이 교감신경을 건드리는 것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다 들어오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요새 과학 의사들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모든 신경을 다스리니까 이 머릿속에서 다스리니까 그것이 혈액순환 한번 안 돼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이 감사의 용어, 좋은 용어들 생각해서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해나갈 때 그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검색 기능은 자타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의 감사든 나의 감사든 상관없이 감사를 말하기만 하면 감사에 관한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것들을 보고서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또 미래적으로 보면 서로 그것이 정말 좋은 그러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결국 새로운 그런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러니까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함과 같이 너희 말로 서로 고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이에 온갖 감사가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같은 감사의 내용이 검색되어서 같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보면 이런 내용이 검색되어서 전체가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의 검색 기능이 계속 움직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너무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들을 보기가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따라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요, 자기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람이 능력 있게 살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난관을 이겨나갈 힘을 주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정치 핍박을 받았잖아요. 백인들로부터.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고 운동을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갔으니까 70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냥 생각 속에 저분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나이가 들어서 힘들었고 병이 걸렸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쌩쌩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밝게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정치 탄압받은 거고 억울한 당한 건데.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이 정말 신앙인인 것 같아요. 뭐라면 자기는 감옥에서도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찮은 밥이라도 그걸 놓고 식사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후에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도 당선되었습니다. 삶이, 그분이 철학을 많이 했어요? 정치 그런 그 지식이 많아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늘 감사가 그를 건강하게 했고, 그리고 또 큰 상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요,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하고 같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초반에 간구부터 시작하면 온통 문제가 검색됩니다. 그 기도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 항상 먼저 하나님 아버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도. 너무 ABC 같은데 이 기도도 감사부터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래요. 금요 기도회 때 막 급하니까 막 기도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내가 놓치면 안 되냐면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 기도하다가 요구도 하고 하지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감사를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문제가 작아져요. 이렇게 태산같이 커게 있던 게 작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편안을 주시면서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도의 그 문제들의 해결거리들이 점점, 설령 그 기도가 내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 그 문제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이루는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는 미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도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기도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그 은혜가 있다. 그게
어느 때 발휘가 되냐면 불평하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또 이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좁혀 이렇게 더 압축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내 눈으로 기도 응답 안 받으면 기도 멈추지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끝까지. 그러면 그 기도의 부수물들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가 안 나오지요. 그러나 자꾸 감사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감사의 은혜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작아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우리가 풍요로움이 머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생각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풍요로움 또 행복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천이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을 이제 조금씩 살아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이제 연세들이 다 많으시니까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원인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머물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더 축복받은 자예요? 사마리아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으면 누가 더 축복받은 자예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더 축복, 주님 앞에서. 근데 그 전에 존재적 그 주님 앞에 치료받기 전에 누가 더 축복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이 더 축복받았죠. 왜?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그 문둥병 때문에 뭐 저기 다 흩어지고, 또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고 뭐 이렇게 딱 제한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축복받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았는데 동일하게 9명은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근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9명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그래, 유대인 출신.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건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치료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응답도 받고 치유 역사 받으면 내가 그래 기도 열심히 해서, 맞아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게 부유했다. 맞아요. 그러나 그 기반과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치유가 그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사용하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도 이제 뭐 부족한 게 워낙 많으니까요. 많은데
다른 목회자들도 보고 그러면 내가 막 그냥 열심히 뭘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아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분들을 통해서 해라.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경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토대에서 그분의 그 목회자의 은사와 능력들이 잘 맞아서 또 하고 열심도 맞는 거예요. 돈 버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많은 돈을 벌어도 그거 자기 능력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토대를 이루게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래요. 유대인 9명 그래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기들이 어떤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제가 개척 초기에 탈북자하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또 탈북되신 분 중에 한 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조금 하시고 저도 조금한데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주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제 막 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목회자는요 예배 드리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고 나오는데 목회자는 또 달라요. 이렇게 나와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죠.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제 일당 그 시간당 해가지고 하는 거 좀 도와주면 이제 사례를 했지요. 해서 했는데 드릴 만큼 드리고요. 그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적게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릴 만큼 드려요. 딱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드릴 때 그리고 또 좀 필요할 때마다 성도님들도 또 탈북자니까 이렇게 드리고 해요. 근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아는 권사님이 탈북하신 분을 돕는데 딸하고 생사를 가려서 탈북하신 분을 돕는 거예요. 비슷하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탈북 그 모녀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뚝 끊더래요. 그러면서 다른 분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녁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탈북하신 그 아주머니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너무 긴급한 이야기인데 딸 문제로 이제 상담할 게 있어서 상담해달라고 했는데 그 설명을 내가 지금 남편도 있고 지금 있고 또 밤인데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다른 분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버랩 된 게 뭐냐 하면 이게 공산주의가 원래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북한의 체제가 뭐냐면 계속 적든 크든 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 계속 받던 습관이 되니까 그게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사라졌냐면 고마움이 사라진 거예요. 고마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고생하고 정말 목숨 걸고 찾아왔는 남한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도 조금씩 받고 생활도 넉넉 그래도 해나갈 수 있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 입속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주면 우리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주면 그들은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무서운 병이구나. 이게 이제
나라에서 계속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은 참 감사한 건데 당연히 받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게 병인 거예요. 병인 거예요. 원인이 다 사실은 자기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준 거고 감사한 거고, 또 여기 9명의 그 유대인 그 나병 환자 치료받은 게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걸 자기가 붙잡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감사가요 쉽지 않아요. 감사 말 이거 표현하는 거 뭐 습관돼서 감사, 저는 습관이 돼서 잘 나오긴 하는데 감사 표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도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감사절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과일 가져와서 마음을 드리는 것들을 안 가져온 게 그게 문제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모든 원인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나를 이렇게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또 정말 새생명 축제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같이 새롭게 오게 하신 분도 정말 주님이시오. 저는 다 그러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나는 주님에게서 원인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강수 사랑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은퇴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시무 장로님, 또 명예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새롭게 오신 또 원로 장로님 모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모두, 안수 집사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모두, 지금까지 신실하게 남으신 모든 분들도 다 원인이 나는 주님에게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죠. 감사하고 감사.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은혜를 어린 우리 유치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다 감사해요. 싹 지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 보내주고 내게서 원인이,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해서 얻은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는 지금 점점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이제는 모든 문명들이, 기술들이 발전하니까 다 사람이 노력해서 이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플로리다 지역과 그 밑에 멕시코 어디입니까? 휴스턴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에 얼마 전만 해도 그 태풍이 다 쓸어갔어요. 그래서 플로리다 지역에 그 500만, 6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다 이동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린 거예요. 피했어요. 태풍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종하시는구나, 주님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최첨단의 곳이 미국 아닙니까? 그곳에 플로리다가 가장 잘 사는 곳 중에 하나 아니에요? 휴양도시고. 거기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람의 힘으로, 기술과 능력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겸손하게 원인이 우리 오늘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녀 주시고 뭘 세상 가운데 잘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자녀들 나에게 붙여주셨고 감사하고요. 다 감사하죠. 왜? 원인이 주님께서 그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 몸으로 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 자녀 나게.
많이 속삭이고 많은 고민과 갈등을 주지만 그러나 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정말 가지고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생각하셔요. 기억하셔요. 뭘 기억하셔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신 거. 조금 편협해도 괜찮아요. 편협해도 내가 편협하다 생각할지라도 괜찮아요. 거기 탈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원인이 다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 자체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 우리 장로교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이 짧아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더 그렇게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죄성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상처가 많아서 과거의 것들에 매우고 우리 겁이 많고 또 하나님 두려워서 정말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위험한 것들만 너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했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구해야 할 게 많고 힘든 게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또 성도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감사의 영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